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8가지 계단 중에 오늘은 지식의 절제를이라고 하는 절제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복습합니다. 맨 첫 번째 계단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담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해도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하나님은 의심해도 되는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택한 실수 많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믿어주시되 끝까지 믿어주시는 변함없는 그 믿음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한번 가져보자 그랬습니다.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나만 품지 않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덕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창이지요. 덕스러운 말을 하고 덕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에, 돌짝밭 같았던 마음 옥토밭이 되어졌을 때에, 마음 준비되었으면 복음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겸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이제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꼭 함께 겸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절제라고 하는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선생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절제의 옷을 입지 않으면 칼춤을 추게 됩니다. 그 혀로, 그 지식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하게 되고, 나에게는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서서 얼마나 장황한 자기 지식을 혀끝에 담아서 그 혀로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그래서 멀리서 오면은 이제 이 사람만 보면은 도망가자 다 도망가 버려서 지식이 절제를 가지지 못하면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 말을 2시간씩 3시간씩 붙들려서 듣고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 못 전하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되, 절제의 옷을 입어야 말해야 될 때 하고 하지 않을 때 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절제가 왜 필요한지, 절제는 무엇인지, 절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절제는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는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NIV 성경에서는 self-contro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국어사전의 절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 타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바로 self-control,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지 않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우리는 포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giving up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포기지만, 힘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힘도 있고 권능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단 한 번도 포기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지만 힘을 컨트롤하면서 쓰라고, 절제하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적 단어죠. 그러나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 안 돼, 힘들어, 너 능력으로 안 돼, 포기해,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놀랍게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절제하면서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제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절제의 달인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8가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절제를 여러분하고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절제를 소개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절제를 배워서 이 절제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영혼에 담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첫 번째 절제는 뭐냐면, 능력이 있으나 다 사용하지 않는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능력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절제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다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실 때는 한없이 사용하시지만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 엄청난 절제력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힘을 쓰는 것도 능력이지만 힘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것도 큰 능력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5살짜리 아들과 아빠가 팔씨름해서 아빠가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 5살짜리가 이깁니다. 아빠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힘을 쓰지 않아서 지는 거죠. 야, 아빠랑 팔씨름 한번 할까? 야, 알겠어요. 자, 잡고 아빠가 팔씨름을 하는데 아들을 이기려고 아들도 이기려고 힘을 막 줍니다. 아빠가 어떻게 왜 이러지 아이고 아빠가 졌네. 이러면 아들은 야, 아빠 이겼다. 아빠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죠? 내게 능력이 있으나 아들에게 이기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져줄 줄 아는 자기 힘을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게 능력인데 바보 같은 아빠는 아들을 이겨버리죠. 야, 아빠랑 팔씨름 한번 하자. 오케이. 아들이 자 한다. 하나 둘 셋 빵. 힘도 없는 게 아빠한테 까불고 덤비고 말이지. 야, 아빠 이겼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아내가 야, 우리 남편은 힘이 세. 야, 믿을만해 이럽니까? 아이고 바보 그 아들 이겨서 뭐 한다고 그걸 이기냐고 타박하죠. 아들 앞에서는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기세워주면서 지는 게 절제가 능력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아들을 이기는 사람 한 둘이 있는 것 같네요. 설교하는 중에 남편 보고 이러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능력이 있어 능력 다 사용하는 것도 능력이겠지만 능력이 있으나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것도 더 큰 멋진 능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말을 절제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고 싶은 말 원 없이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할 말이 많으나 그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절제하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죠. 많이 먹는 것도 능력이지만 적게 먹는 것도 능력입니다. 절제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라면 5봉지 끓여 그 자리에서 먹는 것도 능력이지만 밤 12시 고픈 배를 거머쥐고 라면 5봉지 눈앞에 두었는데 안 먹고 잠드는 것도 큰 능력이에요. 먹는 것도 능력이지만 절제하는 것도 능력이고 이기는 것도 능력이지만 져주는 것도 능력이에요. 힘이 없어 져준다면 나도 비참하겠지만 힘이 있으나 힘을 쓰지 않고 져줄 줄 아는 것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로 가보면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내가 힘이 더 세서 너는 손바닥으로 쳤냐? 나는 주먹으로 치겠다고 쳐서 때려 눕히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지만 그거 가지고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그 사람 단번에 때려 눕힐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않고 왼뺨을 돌려대는 것. 내 힘을 절제할 때에 오히려 상대편이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그 모습을 보고 밑을 봤더니 다리를 후루루 떨면서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정체가 뭐야? 오히려 더 주먹을 쓰는 것보다 상대방을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힘을 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데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아가서 성질 내고 싶은 대로 다 내는 그런 사람은 세상을 당황시키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질을 내야 될 것 같고 나보다도 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속에 누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힘을 쓰지 않는 것일까?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져주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힘을 안 쓰는 거지? 그때에 당황스러워하고 그 절제의 능력에 그들이 감화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나 힘을 다 쓰면서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힘을 감추기도 하고 힘을 내려놓기도 해서 오히려 주님 앞으로 오른밤 맞으면 주먹으로 때릴 능력이 있지만
왼뺨 돌려대는 그 멋진 모습, 내 힘을 절제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 능력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He's omnipotent. 이 신학적인 용어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인데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으시겠어요?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은 이모 빼고 다리 털어가지고 내려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고 말고죠. 능력이 있으시니 있고 말고죠. 심지어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 능력을 보여라. 예수님이 만약에 능력 다 사용하실 거면 알았다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되는 건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능력 다 사용하셔서 능력 보여주시는 순간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혼자 살고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쓰시지 않고 능력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끝까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구원을 포기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을 있으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힘없는 자처럼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절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 대신 못 박혀짐으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지고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 공로 때문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약한 자처럼 절제하고 달리셨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포기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겁니다. 능력 사용하여 자기 구원을 이루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극한의 절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너희도 나아가 사람을 위해 이기려고 하지 마라. 져주고 더 낮은 자리에 있고 힘이 있으나 힘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 가족에게 부부끼리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길 힘이 있으나 힘을 거두고, 부모가 자식 이기려면 왜 못 이기겠나마는 자식에게도 힘이 있으나 져줄 때도 있고 들어줄 때도 있고, 하고 싶은 말 많으나 말도 절제하고 할 때 자녀도 살고 부부도 살고, 내가 회사에 가서도 하고 싶은 말 많고 사장으로 직원에게 할 말 많으나 말 다 안 하고 능력 다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내 힘을 다 능력을 드러내지 않을 때 살아나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지.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있다고 다 사용하는 바보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나 언제 사용해야 할지, 언제 사용해야 하지 않아야 할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능력을 다 사용해서 망한 사람이 있고 능력을 컨트롤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예가 사울 임금입니다.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임금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말발굽 소리는 코앞에 닥쳤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무엘이 없으니 왕이 무슨 권력으로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이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겁니다. 자기 능력을 다 사용한 거죠. 그러나 그 능력을 다 사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임금을 왕에서 폐위시켜버린 겁니다. 능력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다 사용함으로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으나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 임금 앞에 그 도망을 다니다가 그 굴 속에서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능력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옷끝만 살짝 잘라서 나중에 사울 임금 앞에 멀리서 외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나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보고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거죠. 능력을 다 사용해서 왕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능력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거둘 줄도 알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져줄 줄도 안다면 십자가 위에서 능력 사용하지 않아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람 살리는 절제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능력이 있으나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은 예수님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절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절제는 뭐냐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절제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절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다 보니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뭐라고 부추기냐면 당신을 드러내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는 좀 알리소서, 왜 묻혀 삽니까? 예루살렘으로 더 자주 올라가소서. 그렇게 자꾸 예수님 보고 유명해지라고, 드러내라고, 사람에게 좀 당신이 누구인지 알리라고 부추길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절제를 가진 분입니다. 언제 나서야 할지, 언제 나서지 말아야 할지, 지금 내가 나서야 할 때인지 더 기다려야 할 때인지 때를 알고 때를 기다리는 극한의 절제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지요. 지금 드러내도 다 인정할 만한데, 저 정도 기적을 행했으면 다 박수 받을 만한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 먹이고 나니 사람들이 당장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 임금 돼도 되는데 무리를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시급하게 자기 자신을 숨겨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자기를 감추시는 절제의 모습. 왜? 드러내도 되지만 아직 때를 기다리셨던, 때를 앞당기지 않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절제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유월절을 기다렸다가 가장 많은 사람이 있는 그때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이때다 할 때에 현혹되지 않고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고 십자가의 때까지 완벽한 시간을 절제하여 기다리셨다가 조금도 그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날을 위해 성급하게 나서지 않고 때를 기다린 예수님의 절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도 때에 맞게끔 때를 따라 그 때의 직분을 맡아야 아름다운 겁니다. 성급하게 유명해지려고 하고 성급하게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하는, 그러면은 쓰임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때에 맞게, 아직은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이제 때라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할 줄 알고 교회 직분도 때에 맞게 받아야 존경도 받고 영향력도 있고 쓰임도 받는 겁니다. 조급하게 남들 받는다고 나는 왜 안 돼 하고 내 때를 앞당겨서 나도 받고, 남들 받는다고 끼어서 받고, 남들 받는다고 뒤처질까 봐 경쟁하듯이 받으면 직분만 남고 존경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되어 준비가 안 됐는데 자기의 때를 모르고 성급하게 받아서 나도 부담되고 남도 부담되는, 때를 기다리지 못한 직분자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직분만 있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직분자들 교회에 이만큼 헌신하세요 그러면 그 직분자는 그만큼 헌신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급하게 받아 놓으니까 내 준비가 안 되니까 왜 우리 보고 그런 걸 시켜? 직분자라고 왜 그런 걸 시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 안 됐는데 받았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 직분은 권사가 되면
목자가 되면, 장로가 되면, 회장이 되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때를 앞당겨 가지고 남들 받을 때에 나이 됐다고, 누구 받았다고 절제하지 못하고 같이 받았다가 그 직분에 어울리는 해야 되는 수준을 얘기하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준비가 안 되니 왜 우리 보고 시키냐고, 왜 우리는 뭔데 그런 걸 시키냐고 계속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때를 기다리지 못한 직분자는 본인도 남도 다 부담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빨리 유명해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사람에게 유명해지면, 잘 들으세요, 마귀에게도 유명해져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무명으로 있을 때는 마귀가 가만 놔두다가 유명해지게 만들고 유명해지게 만들고 유명해지게 만들어 높이 올라가서 흔들어 떨어지면 많이 다치든지 죽기 때문에 일부러 유명한 자리까지 가게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명해질 때 마귀는 점점 그 사람을 주목했다가 언제 적재적소에 공격을 해서 심히 힘들게 다치게 만들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준비 잘해서 때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아무리 임금 삼으려고 해도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나의 때,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면서 절제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지요. 믿음 준비가 되지 않고 일찍 핀 꽃들은 다 쉽게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서둘러 피는 꽃은 반드시 된소리를 맞고 떨어지는 법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서둘러 유명해지는 것을 지양하면서 절제하면서 가야 합니다. 항상 자기 때에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자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절제를 가진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준비가 되었는데도 억지로 겸손한 척해서 안 쓰임 받으려고 편안한 길도 걷지 말고, 때가 아니면 기다릴 줄 알고 때가 되었으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둘러 얻은 것은 반드시 화가 되어 돌아오는데, 때를 기다려서 받는 것은 복이 되는 것이고, 때를 앞당겨 얻는 것은 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두 자기의 때를 잘 아는 절제력을 가지고, 또 자기의 때가 왔으면 미루지 말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으나 능력을 다 쓰지 않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절제. 두 번째, 언제 내가 쓰임받아야 하는지를 알면서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절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절제는 뭐냐면 말을 아낄 줄 아는 절제입니다. 말을 아끼는 절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의외로 사복음서가 아니라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갈 때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두었죠. 이사야 53장에 십자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동어 반복으로 두 번이나 똑같이 표현하는데,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가는 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십자가 치고 가면서 구름대처럼 모인 그들 중에 배신한 제자들을 보면서 똑똑히 봐뒀다, 두고 보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를 죽여라 할 때에 부활하고 보자. 자기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를 보고 너는 3대가 망할 거야, 온갖 저주와 온갖 서운함을 다 쏟아내면서 골고다 언덕 오를 만도 한데 할 말이 여기까지 있으셨을 텐데
그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극한의 절제력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자기 몫으로 주신 내 몫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야 하는 골고다가 있어요. 직분의 십자가, 여러분만이 가지게 된 예수 믿고 주를 위해 주님 맡겨준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직분자들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잠잠히 입을 열지 않는 절제력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 지고 묵묵히 입을 열지 않고 여러분의 골고다를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진짜 직분자는 입이 무거워서, 직분자가 되면은 들리는 소리가 많죠. 들리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벌써 자격이 없는, 절제력이 없는 사람이 잠잠하여야 되는데, 일꾼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 귀에 들어가면 온 동네 다 안다. 저 사람이 알았어? 내일이면 서울 시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왕십리 밑에 지하철처럼 지하철이 4개가 들어와가지고 온 데 퍼지는 것처럼 정거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비밀이 아닌 모든 곳에 퍼져버리는 사람이, 말 많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 일꾼 중에 종착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도 그 사람으로 끝! 새 나가는 법이 없고 증폭되는 법이 없고, 저 사람 귀에 들어갔어? 걱정하지 마. 저 사람 입 무거운 사람이야. 주의 일꾼은 잠잠하여 말이 없고, 십자가 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두고 보자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의 일 감당하면서 왜 나만 이런 일 하는 거야? 안 나온 사람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온갖 말을 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말을 들어도 사람 다 그런 거야 하고 종착역이고, 누가 너에 대해서 험담하더라 그러면은 그래 어디 있는데 팔 걷어붙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떻게 알았대? 나 이렇게 부족한 거. 그 사람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구만 하고 그냥 내가 다 삼키고,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오른 예수님도 하고 싶은 말 턱 밑에까지 올라왔는데 침묵하셨는데, 나도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싶은 말 참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자기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 봉사하고 입으로 반납하는 사람. 몸은 부서져라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봉사하는 내내 입으로 불만하는 사람. 김 집사는 어디 갔어? 또 놀러 갔지. 나 이 바보야. 너도 네 생활 좀 찾아. 뭐하러 나와가지고 네 혼자 고생하냐? 아이고 이놈의 성격 때문에 그냥 가도 되는데 또 예배당에 휴지 주고 앉았네. 안 하는 게 아닌,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늘에 가보니 열심히 한 건 온데가 안 되고 상급이 하나도 없어. 주님, 내가 몸이 부서져라고 정말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내 상이 없나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러셔요? 네 입으로 다 반납해가지고 천국에 올라오는 게 없다. 왜 몸으로 봉사하고 입으로 반납합니까? 입이 무거워야죠. 왜 입으로 범죄를 해가지고 몸으로 봉사한 걸 다 의미 없이 만드냐 이 말이죠. 따라서 잘 들으세요. 성도의 입은 얼굴에 붙은 게 아니라 손과 발에 붙어 있다는 거. 손으로 말하고 내가 열심히 묵묵하고 손으로 섬기면 손이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 저분처럼 나도 섬겨야 되겠구나. 왜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하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두 발로 걸어가서 전도하면 발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 발이 말을 하고 손이 말을 하면 되지. 꼭 얼굴에 붙은 이 입이
말을 해야 되는가? 성도의 입은 손과 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일꾼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손과 발로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될 절제는 말을 아끼는 절제. 자, 복습합니다. 능력이 있으나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는 절제. 내가 우리 가족 다 이길 수 있으나 쳐줄 줄 아는 절제. 두 번째 예수님의 절제가 뭐였습니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남들 한다고 다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절제. 세 번째 어떤 절제? 하고 싶은 말 많으나 말을 아낄 줄 아는 절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절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절제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뜻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뜻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꼭 내가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가요? 그렇게 쓴 잔을 마시면서 내가 아버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omniscient,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서 그 방법 아니고도 좋은 방법 많을 텐데 하나님 좀 쉬운 방법을 주세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안 된다.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대속하는 방법 외에는 인류를 살리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집하지 않고 절제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제. 자기도 하나님이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않고 순종하는 절제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가 많죠. 한 번 세운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마음 바꿀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도. 열흘 했는데 안 돼? 오케이, 20일 간다. 20일 기도했는데 안 돼? 40일 간다. 40일 기도했는데 안 돼? 물도 안 마시고 다시 한번 40일 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성도입니다. 훌륭한 성도인데 40일 정도 기도했는데도 못 깨달으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40일 정도 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 뜻대로 해달라고요 라고 또 한 번 40일 할 게 아니라 내 뜻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뜻이 이거였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가 싶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 다르군요. 내 어찌 이 작은 자가 큰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드릴 때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꺾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꺾을 줄 아는 절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성도와 교회로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는 그 구성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걸 다른 말로 교회의 비전, 교회의 방향,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가 가진 계획, 비전,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교회를 세운 뜻이 있겠죠. 그리고 성도가 그 교회를 다닐 때는
성도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뜻이 있어서 등록했겠죠.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우리 교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야 맞아.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향한 뜻을 얘기할 줄 아는 분위기가 되어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무엇에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교회는 또 들어야 하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의 방향이 다르다면 그때는 멈추어서 내 뜻을, 교회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그림이 아닌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교회의 그림에 내 그림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교회가 내 뜻과 하나님이 이루려는 뜻이 분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으니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균열된 적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oneness of God,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것처럼 성도가 교회의 비전에 뜻을 맞출 때에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우리 태어나는 자녀들도 하나된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더 큰 아버지의 뜻에 당신을 맞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했던 것처럼 성도가 내 뜻을 교회의 뜻이 바뀔 때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내고 틀린 의견도 아니에요. 건강한 의견이지만 계속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교회가 충돌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그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야말로 교회는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그 성도가 첫째 행복할 것이고 태어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다, 얼마나 행복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절제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에 절제하시는 모습. 자,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예수님으로부터 절제를 배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가진 지식에 무엇을 겸비해야 된다고요? 절제를 겸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절제를 해야 되는가? 절제를 해서 남는 유익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한 인물 사도 바울이 천국을 다녀온 거 아시죠? 3층 천을 갔다 왔다 그랬거든요. 1층 천은 우리가 보이는 이 대기권, 여기가 1층 천입니다.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2층 천이라고 합니다. second floor, 2층 천. 우주 밖에 있는 세상을 3층 천이라고 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3층 천에 데리고 갔다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언어로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와서 인간의 언어에 담지 못해 설명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상하건대 그가 많은 것을 봤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받을 상을 보고 왔어요. 와, 저 상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짧디 짧은 이 세상에 그걸 위해 내가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녀오고 인생이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는 그의 설교 중에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그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나는 그 영광의 날에 내게 주실 그 상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상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상을 보고 왔는데 그 상이 무엇일까? 그 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상당히 궁금한데 고맙게도 그가 상이 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그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절제한 게 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이 정도는 누릴 권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만 누리고 3분의 2를 포기하면 그게 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제할수록 상이 많아지니 바울이 살아가는 동안 절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린다고 억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 왔기 때문에 절제한 만큼, 내 권리 중에 절제한 만큼 이건 다 상으로 간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날, 세상은 일요일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날 놀러 가보면 진짜 재밌어요. 코로나 때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운전하고 가면서 야, 이런 세상도 있었네. 교회는 오지 마라 그러지. 뭐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보니 이 주일이라는 게 얼마나 멋진 날입니까? 그런데 마땅히 아무데나 가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라고 하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는 이 예배를 위해 나와서 오늘 하루의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놀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은 이 한 날이 지금 천국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어쩌면 누릴 수 있는 한국의 법이 나에게 준 권리를 포기했는데 이것이 나와 있는 시간이 억울하지 않은 것은 이 금 같은 한 날이 천국으로 가고 또 가고 최소한 1년에 52개의 날이 천국으로 가 있으니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너에게 입이 없어 말하지 않는 줄 아느냐, 말주변이 없어서 말 안 하는 줄 아느냐. 말이라 그러면 나도 내 혀에 오토바이를 달았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고 저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던 그 말 하나하나가 수증기처럼 증발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다 가서 할 말을 안 한 것들이 다 가서 면류관에 보석이 되어 박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지. 쓰고 싶은 돈 마땅히 수입에 내가 써야 되지만 그걸 줄여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은 그게 수증기처럼 증발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로 내가 쓸 수 있는 분량을 쓰지 않고 아껴 절제했더니 그게 다 천국으로 가서 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한 만큼 상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상의 크기는 절제의 크기인 겁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수님이 절제하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절제한 것은 다 영광의 날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의 크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만 살아도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면서 통장에 모으는 재미도 솔솔하다고 하던데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이 솔솔한 재미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절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누구나 서야 하는 영광의 주님 앞에 그날에 영광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